11월 2일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을 먹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은 기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들에게 구원자의 길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죄악 속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죄 가운데 허덕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은혜와 축복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능력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질병과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아버지 이제껏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들으시사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예배 초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아버지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예배자들 아버지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 함께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축복으로 내려주시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을 주로 축복하며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어서요,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11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아마 Daylight Savings Time, Summer Time이 이제 오늘 해제되게 되죠. 그래서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돌아가서 함께 와서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 수요 말씀 산상수훈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새벽 기도는 유튜브의 웹사이트 통해서 새벽 기도 6시 이후에 제공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11월 17일부터 21일 한 주간 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지금 임시 드리고 있는 이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23일은 추수감사주일 우리 패밀리 월십으로 컴바인 서비스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11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13절부터 16절 읽고
26절부터 27절 그렇게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우리 뒷부분을 가세요.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모임을 가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위축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모임에 내가 뭔가 자격이 좀 미달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격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온 사람들 사이에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혹은 모두가 거룩하고 신실해 보이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부끄러워서 때때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자신들이 바로 자격지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이전에 제가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친구에게 함께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자라고 두들겼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시간을 좀 보자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다 잘 정리하고 세상 것도 다 좀 끊고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도록 해볼게 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죄로 가득 찬 나, 어떤 세상에 쩌드른 나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마 받지 않으실 거야. 나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든 불합격의 벽에 갇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모두 놓쳐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우리 안에 놓이는 영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린 스스로의 불완전함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0장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고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분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지파까지도 전령을 보내어 이제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무교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자 하는 그런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오늘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절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신 출애굽한 그 구원의 조상들에게 역사된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재앙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마다 내가 유월하겠다, 패스오버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다 문설주에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급하게 그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며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감사하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짚은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 먼저 남아 있었던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원 골짜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적인 준비는 물론 외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들이 쫓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직접 집례하고 돕는 제사장과 레인들까지 이전에 갖지 않았던 철저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왜요? 250년 동안 끊어졌던 그 절기를 다시 뭔가 제사장들이 레이지파들이 이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소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절차대로 되지 않으므로 원래는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연기되므로 늦게나마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 자경미달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진 수백 년 만에 드려지는 국가적인 유월절 예배,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자경미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오늘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성결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더러움, 즉 죄악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부끄러움 가운데 가득 차고 성결하게 자기들을 온전히 깨끗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이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희희낙낙하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희낙낙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도 성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을 넘어 자격이 없는 내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예배를 위해 모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전에 섬겼던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들어와 있던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부수어내버리고 과감한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분이 한 노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귀신을 더 이상 섬기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결단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들었어요. 몸짓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더 이상 세상과 귀신과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섬기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며 할아버지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앞날을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좋은지를 내가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나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정결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향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내어 던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회개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나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갈 준비를 하며 모든 걸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맞춰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교만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기드론 신에 던져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다가오신 십자가의 모든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민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참된 예배,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라.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지금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바로 19절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 회복의 전기가 되게 하고자 했던 히스기야는 성급하게 음식을 먹은 자들에 대한 징계 대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상한 자, 징계받는 자 없이 끝까지 절기가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의 몸은 비록 부정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형식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한 젊은이가 친구를 통하여 그렇게 전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친구가 아무리 그렇게 부탁을 해도 교회를 같이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도 그 친구는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하다가 하도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요번 주는 내가 너희 교회 한번 갈게. 그래서 결단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그 친구가 왔습니다. 생전 처음 한 번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던 그 친구가 오게 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친구가 이렇게 그 교회 온 친구를 보니까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뱃갑을 딱 집어넣고 그냥 들어와서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있는 친구는 막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가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가 은혜를 막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던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던 담뱃갑을 쓱 빼가지고 뒷주머니에다가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 뒤에 친구가 보면 야, 제가 그래도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펑펑 울면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교회에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괜찮아. 네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돼 라고 친구가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도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되는 건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돼. 야 친구야, 이 교회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니 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한 20분 계셔. 그럼 다 모이시라 그래. 왜 뭐 하려고? 글쎄 다 모이시라 그래. 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은혜를 갚고 싶었던 그런 예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결의식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들에게 19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나 형식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었는가,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보는 것도 하나님을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의 역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부정한 백성을 살렸듯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기쁨의 모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부귀세선 몇몇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리고 즐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와 같이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선결되고 구별된 자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백성을 위해서 돕고 준비시켜 주듯이,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법을 실수로 이해하지 않았을 때에 징계와 징계보다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들 역시 여호와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가 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본받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저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에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해서 큰 기쁨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만난 예배의 결과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타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2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크게 즐거워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도 보십시오. 23절에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너무나 컸어 7일로 예정되었던 2월절의 예배를 7일로 연장할 만큼 폭발적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드려지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드려지는 제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며 참된 기쁨으로 회복시켜 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예배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얘기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샘솟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내 열심과 노력을 다시 점검하기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고 있어야 될 그곳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할 때 보면요, 오늘은 이분이 꼭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나오시다가 그때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참 묘해요. 그런 거 보면 꼭 나오셔야 되는 분이 안 나올 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복받아야 할 자리에, 구원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상을 버리는 회개의 결단을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걸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들으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 영원한 유월절 은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는 결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받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나의 의를 내세우며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오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오늘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지 않게 하여 결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와 이웃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지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